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정원한 요셉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기가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해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의 무조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성취 이렇게 표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 아기 예수를 뵌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황제가 호적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로서 그 시대를 통치하는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호적하라 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뵌 아기 어머니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니까 내가 호적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됐다. 그런 생각으로 호적하라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인구조사,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가 몇 명이냐, 그것은 결국은 그 무엇과 같냐면 군사나 노동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군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무슨 건설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든 계산이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노동력, 군사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받게 되어 있냐면 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은 돈이 어디서 납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조사를 해야, 얼마가 걷히겠다, 얼마를 이게 부과를 해야 돼.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한 나라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기서는 노동력, 군사력, 세금이 얼마, 이거를 파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구상한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명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 신이 황제로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내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가 명령한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난리를 치고 뭐 재앙이 일어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 시간,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시간이 너무 잘 맞잖아요. 해산 날짜를 맞춘다는 거 이거 실제 아니거든요. 애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맞춰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서 아기가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장소,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이 장소를 바꿔버리잖아요. 이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어떤 그 호텔이나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났지 그런 숙박시설은 안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냐? 성경이 표현한 대로 여관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방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아니, 황제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그 방 하나 못 잡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는 구유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칭이 되냐면 그때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는 황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 우리로 말하자면 궁궐이 있는 거예요. 궁궐에.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르고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메시아 탄생은 어디에 있냐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두 개의 별이라고 볼 수 있고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는 황궁에 있고, 그러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기 예수 메시아는 가장 미천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국간에 있는 거예요. 마국간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국간에 있는 아기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목자가 찾아오게 되고 또 하늘에선 천군천사가 경비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내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았다. 절대로 기쁜 일은 아니겠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요셉도 그 첫 아기를 태어난 그 아기를 마국간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서도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됐다. 그리고 목동,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 천사들이 다 와서 경배를 했다. 그러나 황궁의 자리에 있는 이 황제는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황궁을 꿈꾸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비록 내 아기를 마국간에서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경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광이고 슬픔이 아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국간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황궁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슬픔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자꾸 이 시대는 판단을 하잖아요. 어디서 사냐, 얼마나 가졌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마리아의 기준. 이 마리아의 기준이 뭐냐면은 주의 계집종연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국간이면 어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은 황궁에서 이루어지기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역들을 보면은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 어떤 부분은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장소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자신도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기를 여기서 낳았다는 게 슬프다, 내 인생이 초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을 왜냐면은 천사가 찾아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황궁에 있는데 천사가 찾아갑니까? 황제한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기 예수에게는 천사가 찾아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목동이 찾아온 이 사건을 볼 때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었냐? 마구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구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쁨인 것이고 감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빌자면, 마리아가 자기가 그 성령이 잉태될도록 말을 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을 할 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더 낮아지고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천지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국가가 계획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